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사건의 말씀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왕,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일을 한 이 아합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아버지 오므리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면서 우상 신 중에 하나인 또 아세라 상까지 이 신전들을 만들어서 건축하고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열왕기상 16장 33절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행한 이 악은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고 아세라상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악은 그 어떤 왕,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진노하게 한,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큰 악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이 아합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오늘 처음 앞에는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옵니다. 3년 정도가 넘는 가뭄의 시기가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년 가뭄이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눈이 저렇게 많이 왔잖아요. 저 눈도 안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늘에서 비스무리하게 생긴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안 내리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말라 죽겠죠. 살만하겠습니까? 못 삽니다. 3년은 둘째치고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저수지에 어떤 댐 호수에 물이 말라서 제한급수를 하니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는 정도인데, 더군다나 이 시대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아침에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물을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진노를 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노하신 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고 이 노를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으로 이 시대에 비춰지고 있냐면, 이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건 우리가 더 풍요롭고 풍년을 경험할 수 있는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섬기는 신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풍년이 되려면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적당히 와야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자연을 주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합 왕을 필두로 하나님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됐고요, 바알 신이 우리를 풍년을 얻어다 주는 신이라니 우리는 이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이 너무 악해서, 너무 큰 악이어서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들 봐라, 장난하나 이것들이,
내가 물 안 주면 니네가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냐? 바알한테 백날 가서 빌어봐라. 농사 질 수 있나? 그리고 물을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가뭄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지만 아무리 섬긴다고 한들, 가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한들 비가 내리겠습니까? 안 내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바알 신을 3년 동안 섬겨도 비가 안 내려요. 그럼 바알이 진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죠. 그럼 돌아서야 되는 게 맞습니까? 끝까지 바알을 붙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돌아서야지요. 북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창조주이신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비를 내리거나 어떤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물품들, 이런 양식들을 얻게 하는데 그 누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벌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가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뭐 일하던가요? 지 집 둥지나 조금 만들고요, 그냥 날아다니다가 보이는 거 그냥 벌레 같은 거 집어먹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이 주변에 있는 풀, 나무들 뭐 하던가요? 저 나무가 뭐 하던가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크죠? 땅속에 영양분이 있다고요? 땅속에 영양분이 있는데 왜 나무랑 풀들은 저렇게 잘 나는데 우리가 하려고 곡식을 뿌리면 안 날까요? 지난 가을에 열무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났다고, 싹이 안 튼다고 다시 씨를 뿌리셨잖아요. 땅에 양식이 많아서 큰다고요? 그럼 어디든 뭘 뿌려도 다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럼 저 나무들, 풀은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런 들풀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안 먹이시겠냐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런 기근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근과 같은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면 돌이키십시오. 내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기근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럼 그냥 기근에 말라 죽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기근의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근을 이기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기근 중에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뭄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뭄을 선포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요. 거기 가서 물 먹고 내가 보내주는 양식 얻어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를 갔더니
하나님이 그 요단강가에 있는 그 물줄기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양식을 끊임없이 물어다 주십니다. 그러다가 3년 가뭄이니 그 요단강 그리시네가 그 줄기 물도 마르겠죠. 물이 다 마르고 나서 더 이상 마실 것도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시내가에 갔는데 가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신 양식을 먹고 물을 먹었어요. 그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사르밧으로 보내요. 거기에 과부한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셨대요.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가뭄에 요단강이 마를 정도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양식이 집에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래요. 그것도 과부한테 가래요. 과부한테 가면 양식을 싸지모 들고 가도 현찬을 파네. 하나님은 가래요. 가서 과부한테 얻어 먹으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근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로 갔고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이 양식을 끊임없이 먹게 되고 생명을 지키게 되는 걸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실 만한 악을 행한 일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기근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 기근 중에 생명을 지키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게 만나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 하루에 하루 먹을 양만 걷어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 이틀치를 걷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테스트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평일에 이틀치를 걷어가요. 내일 안 내릴까 봐. 이틀치를 걷어가서 하루치 먹고 하루치를 뒀어요. 그랬더니 썩어서 다음날 못 먹어요. 다음날 새벽에 똑같이 만나는 내려져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이틀치를 걷어가서 안식일 것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일 또 내리겠지 뭐. 그리고 하루치만 걷어갔어요. 다음날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양식을 공급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라도 어떤 기근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지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기근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오늘 엘리야처럼 생명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좀 살펴볼게요. 어느 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양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한 번 떡 해 먹고 아들이랑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때 되면 죽으려고,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남자가 하나 나타나서 하는 말, 그거 나한테 먼저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못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권면해요. 해와.
그리고 너랑 네 아들 해 먹어. 그리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그 상황에 결국에는 그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줄 수 있었을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어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했단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르밧의 그 과부에게 말씀하셨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 사람 하나 보낼 거거든. 그 사람 오면 네 양식을 그 사람에게 먹여 라고 말씀하셨단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황당할 것 같아요. 이 가뭄에 먹고 살 것도 지금 갑갑해,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먹을 거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 남은 이 떡을 남을 주라고? 내 새끼도 줄 것도 없는데 이걸 남을 주라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선뜻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 어느 부분에선 갑자기 이 성경이 마음에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자꾸 읽게 왜 이걸 자꾸 내게 걸리게 만드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내 아들이랑 먹으면 끝나는 거 이거 한 그릇밖에 한 그릇도 채 되지도 않는 이거 남았는데 이걸 내놓으라고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못 내놓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선뜻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달라하실 거면 뭐라도 주시고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뭐 문제라도 해결해 놓고 이걸 달라고 하시든가 하시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주면 이거 내놓으면 그냥 나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 그러시지 이걸 뭘 내놓으라 그러시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예요.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오늘 예배를 오시겠어요? 영하 11도예요.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래요. 체감온도는 더 한 2, 3도 더 내려간대요. 오늘 독감이 유행이래요. 상황과 환경이 이래요. 근데 무슨 일요일날 주일날 출근도 안 해도 되는 날인데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게 맞냐고요.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오늘 같은 날은 나오지 말고 집에 콕 박혀서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고구마 하나 쪄서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고구마 하나 까먹어야 되는 게 상황과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해 볼게요. 상황과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선뜻 순종하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선뜻 순종하지 못하다가 엘리야가 다시 권면해요. 갖고 오고 그리고 네 아들이랑 너랑 해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순종을 해서 그 떡 하나 해 먹을 만큼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해서 남은 가루로 갖다 해 주어요. 그럼 남았어요? 없어요? 없죠.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가서 해 먹으라고. 그래서 과부가 먼저 엘리야를 해서 대접을 하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통과 기름병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만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서 아들이랑 과부랑 둘이 해 먹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과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순종하게 됐는데, 순종하게 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맨날 없대요. 뭐가 없긴 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을 거 다 있으면서 없대요. 맨날 그냥 없다 그러시면서 그냥 아유 어쩌냐 이러고 계세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요. 그래서 살 집이 없어요? 있대요. 있죠. 그 뭐 돌아다니는데 차 없어? 있지. 뭐 자식 삼남매 뭐 힘들게 사는 누구 있어? 그래도 다 먹고는 살잖아. 그렇지. 뭐가 없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묵상해서 그래요.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없는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좀 잘 좀 하고 있나? 이러다 또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상황과 환경만 갖고 계속 고민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건 하나님 말씀이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는 이런 극심한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근의 상황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에 들었는데 그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 왜 당신 나 찾아와서 내 아들 죽게 만드냐예요.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엘리야 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떡해 먹고 둘이 죽을 생각 같던 사람인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사람 이 선지자한테, 먹고 살게 해준 선지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당신 왜 나 찾아가고 내 새끼 죽게 만드냐고. 도대체 왜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고 원망을 쏟아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기근 중에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병, 분명히 바닥을 긁어서 바닥을 본 그 통과 기름병에서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공급되는 역사를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죽는 사건이 벌어지자 믿음이 흔들렸는지 연약했는지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을 쏟아내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게 펼쳐진 그 문제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이 아들이 죽고 나서 엘리야가 살려주고 나니까 이때서 살아난 아들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 24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이 아들이 살기 전까지는 못 믿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상황이 우리의 본성이고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믿으시겠어요? 이 과부는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을 지금 매일 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통 보셨어요? 그런 병 보셨냐고요? 기름을 계속 따는데 안 멈추고 계속 나와요. 그런 병 혹시 소유하거나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 병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시죠 지금? 그런 병이 있다는 것조차도 못 믿으시겠죠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걸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주니까 그때서야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야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해야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표적만 구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서의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생명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분, 붙들고 있는 분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의 길은 내게 있다. 내 말씀을 따라와라. 너희들의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노하게 하는 악을 행했지만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오면, 내 말에 순종하면 기근과 같은 이 포로 생활 속에 생명을 얻고 내가 계획한 일을 너희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바벨론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을 때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애국과 손잡고 바벨론에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을 쫓아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옳은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엔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애굽과 손잡아서 바벨론에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인데 포로로 가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사는 게 차라리 날 것 같아요. 그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도저히 회복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지 않아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가보거나 이러면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 중에 간증을 하잖아요. 들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과거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진짜 이거는 완전 그냥 굴곡진 인생이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굴곡진 인생이 아닌데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굴곡진 것도 없고요. 전 사춘기도 없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집을 가출해 본 기억도 없고요. 일진과 싸워본 적도 없고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뭔가 간증해 볼 만한 정말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뭔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저보고 하나님 신학교를 가래요? 제가 가서 뭘 할까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을 끌고 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은혜예요. 굴곡진 인생이었으면 견뎌냈을까, 제가? 그런 고통,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보내셔서 평범하게 살게 만드신 게 은혜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 그리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깨닫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 생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